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리라 하리라. 인자가 한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 성도가 하나님을 경험한다 아니면 또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할 때에 사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신데 성도가 주를 만나고 영생에 이르는 길을 가는데 각각의 그 형편 따라서 또 상황 따라서 또 환경 따라서 만나는 그런 주님이 다른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사랑하신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표현됐다는 것은 어느 모습이든지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어떤 지역이나 성품이나 또 나이의 고화를 막론하고 또 환경을 막론하고 예수를 만난 것이 영생의 길이고 예수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길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할 때에 바로 우리 가운데 독생자 예수를 주신 사건 하나만 우리가 보아도 이것은 온 민족에게 또 예수 믿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통일된 답이고 또한 그가 우리 가운데 희생물로 주셨다 아니면 희생물로 오셨다라고 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 죄 용서받고 살길 원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길 원하는 그런 신앙과 소망을 가진이라면 통일적으로 누구나 그 음성과 그 공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어떤 그런 상황, 형편, 환경 이런 걸 다 막론하고 오직 하나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반열에 드는 역사와 초청,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간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동역의 관계에서도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보내신 또 그것을 이루신 정권이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모두가 분야와 또 직업이나 또 상황이나 또 마찬가지 많은 그런 태생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지만 그러나 주를 위한 봉사는 각각 다를지라도 직임과 직분과 은사와 모든 것들이 다를지라도 주를 위한 봉사와 동역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통일되게 예배하고 통일되게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갖추고 한 장소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통일되게 하신 주로 말미암고 아버지의 정권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는 믿음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모두가 연합하고 통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행하신 그런 공생애를 보게 되면 정말 많은 분야에 걸쳐서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보면서 사복음서나 이런 걸 보게 되면서 예수를 발견하고 그의 사역을 보면서 구원을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들은 문화나 아니면 어떤 그런 학술적인 거나 아니면 그런 지식적인 것 아니면 질병 문제, 지식 문제, 지혜 문제, 생활 속의 어떤 그런 지혜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받아들이는 모든 과정은 다를지라도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모두가 성경을 볼 때에 사는 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뭔가? 저기 어린아이들이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또 나이가 들어서 가운데 들어서 아프고 힘들고 정말 주님이 불러주시길만을 바라는 노후의 그런 삶을 사는 이들에게도 이 성경을 보면서 구원에 관한 때 정말 주님의 그런 구원에 관한 것들을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살게 되고 젊은이들이 열심히 살면서 많은 일을 도모하며 많은 업적을 남기지만 그러나 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이 사는 길, 곧 생명으로 인도받는 길을 찾아서 거기에 자기의 일이나 직업들을 가지고 맞추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성경 안에서는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속죄의 길로 통일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이런 은혜를 입은 그런 자녀들, 부모들이 오늘 사실 주님 앞에 나와 사실 여쭙습니다. 아마 열대자들이나 아니면 열두제자들이나 그 부모들이 보았다면 또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은 것을 보았다면 아마 욕심을 낼 겁니다. 우리도 가끔 자녀들을 이제 낳는 우리 집사님들이나 이제 성도들이 이제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할 때에 그런 기대가 없지 않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장차 정말 주의 종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내가 기도하면 이룰까? 태아에 이제 태중에 아이가 잉태하고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소식이 올 때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할까요? 목회자들만 그냥 주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첫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그런 기도만 할까요? 아니면 평신도 분들은 그냥 이제 잉태했을 때에 하나님 어차피 우리는 주의 종이 아니니까 잘 살다가 돈 잘 벌고 장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까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가장 큰 면류관은 바로 목회자와 장로겠죠. 목사와 장로겠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고 부름받은 어른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가장 명예스럽고 영광스러운 거겠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목사님들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삽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라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마 주의 종들 가정이나 평신도들 가정이나 상관없이 아마 그런 꿈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이나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보면서 자라는 걸 보면서 이 아이가 장차 무엇이 되면 좋을 거라는 기대가 많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아이를 낳을 때는 하나님 첫 아들은 헌신하고 둘째는 어떻게 하고 계획이 쫙 있었잖아요. 누구나 있습니다. 이제 30년 40년 살아오는 아이들 보면서 자녀들을 보면서 그때는 내가 너무 기대가 컸나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래 정말 어떻게 사는 모습이든지 건강하게만 살아다오라고 하는 기대감도 있기도 하죠. 이런 거는 누구나 있을 저는 그런 생각이 합니다. 오늘 세배대의 두 아들들의 아들들을 보면서 그 부모가 얘기하는 겁니다. 세배대 그 두 아들들의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죠. 주님, 내가 주님께 지금 요청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뭔데? 라고 물을 때에 하나는 주님 좌편에 하나는 주님 우편에 앉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요청을 하죠. 주님 좌우편이라는 것은 오른손과 왼손, 마치 모세가 그 아말렉, 여호수아가 이제 전장터 나가서 아말렉과 싸울 때에 이제 왼손, 오른손 두 개 누가 들었어요? 아론과 훌이 들어서 정일토로 들어서
이제 해가 아얄론 골짜기에 멈추게 하고 그 도륙하기까지 싹스 완전한 승리가 이르기까지 해가 멈췄잖아요. 그런 걸 상기해 볼 때에 이 세베대라는 이 사람은 자기 아들들이 이제 야고보와 요한인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요한도 여러분 사도 요한을 보면서 그게 있잖아요. 굉장히 크게 쓰임받잖아요. 그런 어떤 중책이나 세상에서도 중임을 맡고 있는 그런 고위 어떤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주님 앞에 마땅히 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귀한 직분도 맡아보고 존경받는 것도 알고 하기에 내 아들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아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죠. 이것은 아마 주님을 알고 구원의 길을 알고 그 길을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아이가 태어날 때에 정말 이 아이가 잘 자라서 주의 종이 되었으면 정말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 섬기는 귀한 축복을 맡았으면 하는 소원이 있는 것처럼 지금 세베대 이 사람은 두 아들들을 그렇게 키워주길 바란 거죠.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들이 보기에도 주님이 메시아인데 그분들이 보기에도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일을 하는 그분을 보면서 얼마나 존경스럽고 그 옆에 있기만 해도 명예스럽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12제자가 주님이 앞서 진행하실 때 군중들이 맞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밀리기도 하고 밀치기도 하면서 막 외치료받기를 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 제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길을 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주를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죠. 왜냐하면 그 주님이 어떤 길을 가고자 할 때에 거기에 맡기거나 걸리지 않도록 다 정리해주고 주님이 앞서서 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보호해주는 거예요. 경호원 역할까지 할 만큼의 그런 명예스러운 직분을 지금 그들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려하고 마지막에 주님 말씀하죠. 때가 되어 내가 올라갈 거야. 인자가 죽임을 당할 거야. 말씀할 때도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는 정말 자기 목숨처럼 여기는 주님을 보면서 길을 열고 돕기도 하고 그를 위해서 희생할 만큼의 모든 3년 동안의 삶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들들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이 바라보는 관점과 세상이 바라보는 명예의 관점이 너무 달라요. 세상은 올라가길 바라요. 계단을 한 발 한 발 올라가길 바라고 직장에 있는 분들은 승진을 기대하고 번창하길 바라고 왕성하길 바라는 게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지상정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그렇게 되길 바라는 목표의식이 있어요. 이게 사람의 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 되길 바라는 우리 모습인데 이게 자존심이거든요. 명예욕과 자존심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 잘 되면 부모도 명예스럽고 영광스럽고 또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님 앞에 자긍심이 되어서 정말 잘 되는 모습 보면서 자랑하고 싶고 하는 것들은 명예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없어서는 안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과 어떤 그런 것이라면 주님이 바라보는 이 높아짐, 주님이 바라보는 이런 그런 어떤 존중과 존경의 대상을 보면 주님은 오히려 낮아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두 아들들을 기대하고 아버지가 요청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높아지고 싶거든. 뭔가 원하는 것이 있고 명예스럽고 정말 영광스럽고 그런 것들을 하고 싶거든. 모든 사람보다 낮아져라 말하죠. 물론 겸손이라는 단어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모든 사람들을 보다 더 낮아져서 섬기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임하길 바라는 모습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아마 알아주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가 허드렛이라고 했으면 아마 그 사람은 아마 모르면 모른 채로 그냥 지나가고 인사도 잘 안 할 거예요. 만약 어느 건물 들어가거나 어느 어떤 중요한 부분에 들어가서 먼저 청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막 일하고 있을 때에 그분들이 다가가서 정말 수고하십니다. 정말 고생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직업이야. 우리는 거기 존경받을 만한 자리에 앉을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다 준비해놓고 다 정리해놓으면 우리 거기 앉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상관없어. 그냥 빨리 하고 가. 하는 무시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대반이겠죠. 이게 우리 모습인데 그 낮아진다는 모습, 뭔가 행사를 위하여 미리 와서 정리하고 준비하고 다 하는 이런 모습들, 그런 일을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서 과연 우리가 존경심이 나올까요?
우리 스스로 한번 자문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가 그 모습을 보듯이 주님이 보신다는 걸 말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아마 주님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런 거 할 일이에요. 야, 비켜봐. 주님이 이게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냐나? 물론 그렇게 할 거예요. 주님 그냥 손 떼고 저쪽 가 계세요. 우리가 할게요. 라고 말할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보니까 주님은 손수 그 일을 하셨어요. 환자들을 고칠 때도 제자들에게 야야 너희들이 가서 얘 내 이름으로 치료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리고 일일이 손 얹어서 명령하시고 쫓아내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주님은 그 삶에서 그 함께하는 제자들을 보고 제자들에게 얘야 이거 해라 하면 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냐고 본인이 직접 모든 걸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병든 이를 치료할 때도 안수하셔서 또 내가 원하는 너도 치료받아라. 야 제자들한테 가 나 바빠 나는 말씀 전해야 되니까 바빠 피곤하니까 얘야 요 제자들 있잖아 제자들한테 가 하지 않으셨어요. 실질적으로 그가 본을 보이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수건을 허리에 등이시고 발을 씻기시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런 일들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감히 종이 주인이 대접을 받아요. 어려운 얘기예요. 종은 당연히 주인의 밥을 챙겨주고 다 먹을 때까지 부복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다 정리하고 상을 물린 다음에 다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따로 밥을 먹습니다. 이게 종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그게 익숙해요. 그런데 그 종이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바로 주님이 그 높으신 분이 지금 허를 동이시고 자기들의 발을 씻긴다. 상상이 안 되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절대로 내 발 씻지 못할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 당시도 우리도 마찬가지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그들의 정서나 생활 속에나 지금까지 전통을 보면 그게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내 발 못 씻어요 하는 것은 그가 아니야 귀찮아 뭐야 이게 아니라 그분이 내 발을 씻긴다는 건 상상이 안 되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오늘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 때문에 그랬어요? 주님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고 대접받고 존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하시다는 이것에 우리가 반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왜 세상 사람들처럼 명예롭고 존중받고 충분할 수 있는데 안 했었을까?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모든 것을 모시고자 할 때에 오히려 피해서 지나갔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오히려 그들이 그것이 안 되는 걸 알고는 뭐예요? 주님은 절대 그런 뜻이 없는 걸 알고는 차라리 죽여야 되겠다. 왕이 안 될 바에는 죽여야 되겠다 해서 십자가 못 박아 버리거든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주님은 누구든지 높아지길 원하거든. 낮은 자가 되어라. 낮은 자가 되어 겸손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걸 바랬어요. 낮은다고 하니까 그냥 바닥에 내가 할게 아니라 섬기는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오늘 두 번째 섬김인데 섬기는 자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에요. 신앙을 가진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 안에가 통일된 그런 믿음과 구원의 역사를 가지고 구원의 방법을 가지고 영생을 가는 우리들이라면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지만 또 한 곳에서는 어찌하든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빌립보 2장에 누누이 걸려 인용하지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보니까 마태복음 1장에도 보니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희생양으로 오셨던 모습들 그리고 섬기려고 오셨던 모습들 죄인이 뭔데 섬깁니까? 하나님 앞에 반기 들고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도 따먹고 한번 경험해보고 시험해본 사람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필요 없어 하는 사람 정말 가슴에 지금 현재 실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는 걸 싫어해요. 요즘은 마음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도 마음에 하나님 듣는 거 별로 탐탁지 않고 좋아하질 않아요. 누가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 일하자고 하면 귀찮아해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즐길 일들이 너무 많고 할 일들이 너무 많겠다 보니까 하나님 일하자면 귀찮아. 그럼 어떡하지? 이거 빼야 되고 이거 희생해야 되는데 이거 포기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일하려면 뭔가를 내가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가슴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23절도 보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추악한 모든 것, 인간의 본성의 육체의 소욕의 모든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섬김, 그건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아니 믿음이 없고 저 밑에 있는 사람들 하지, 나는 거기에 상관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할 사람인데요? 왜 내가 그걸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누군데? 라는 이게 나오기 시작, 육체의 정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그와 함께 가는 것이고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내가 높아지고 내가 나서고 내가 명예롭게 되고 내가 드러나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뭔가 주일하거나 뭔가 있을 때 여러분 혹시라도 명예력이 있어서, 명예력이 없는 것도 문제였어요. 명예력이 없으면 도전이 없잖아요. 그죠? 도전이 없고 열정이 없어요. 명예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가끔은 내가 드러나길 바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런 건 있어요. 누가 나 인정해 줘 않으면 나는 기분 나쁘고, 내가 지금까지 뭘 했는지 모를 만큼 내가 귀찮아, 나 기분 나빠 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이미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기에 바로 이것이 섬김입니다. 내가 소멸되고 주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정말 유명한 말을 했어요. 주의 종들은 이 말을 참 많이 되뇌입니다. 침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함께 걸리신 걸 보면서 뭐였어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양이로다 할 때에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께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제자들이 보셔서,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이 어제 주님이 당신이 침례 준 그 예수님한테 다 가던데요? 라고 얘기하죠. 제자를 뺏기는 거 아니에요? 우르르 같으면 기분 나쁘죠. 이 학원에서 이 학원이 있는데 이 학원에 있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소문 듣고 다른 학원으로 쫙 가버리면 진짜 기분 나쁘죠. 밥숟갈 뺏기는데. 그죠? 그런 모습인데 주님을 보고 지금 침례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그런 모습 보고, 주님 보세요. 지금 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뺏기고 있어요. 라고 말할 때, 아니야, 그냥 둬라. 그에 가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죠. 왜? 그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라. 이게 바로 섬기는 자의 모습의 기본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바로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그를 모든 걸 내어주셨어요. 물과 피를 쏟으셔서 자기를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뭘 살렸어요? 그 피를 먹고 그 살을 먹는 자마다 살게 해주셨어요. 이게 섬김의 정신이고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돌아보세요. 나는 자존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존심 누가 스크래치 내면 진짜 기분 나빠요. 그리고 안 보고 싶을 만큼 그 사람 싫어해요. 누구나 그래요. 나에게 뭔가 좀 흠을 잡았거나 나를 누가 후욕하거나 나에게서 뭔가 좀 안 좋은 소리 하거나 내 자존심을 긁으면요,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쁘고 밤을 설칠 만큼 화가 나죠. 이런 모습들이 누구나 있어요. 있는데 이 모습에서 내가 얼마만큼 내가 숙이고 낮아지고 포용할 수 있는가, 나를 다스릴 수 있는가, 내 어떤 그런 자존심을 다스릴 수 있을 만큼의 내 자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인은 자기 자존심이 스크래치 난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했고 결국은 옆에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지만 내 자존심이 문제가 됐을 때에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상처받고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까지도 소멸되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신앙 버리지 마시고, 자존심 때문에 미움 갖지 마시고, 자존심 좀 흠났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분을 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그러셨어요. 잡히셨을 때에 얼굴에다 그거 씌우고 뭐 했어요? 치면서 너를 친 사람이 지금 누구냐? 선지자 노릇 해봐라. 아마 이게 상상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정말 감옥이라는 게 있어요. 프리즌, 감옥이 있지만 일반 범죄자들도 들어가고 죗값을 치르는 곳이지만 고위 간직들이나 위험 있는 사람들이나 어떤 높은 사람들 들어가면 아주 호텔같이 있다 그러죠. 감옥이라 해도 거기서 교정하고 그 사람을 잘 다스려서 다시 한번 새 사람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교정의 과정인데, 오히려 높은 사람들이 가면 존중해주고 선대해주고 막 그러죠. 감옥이라도 그렇게 해주는데
지금 주님은 그렇게 대접받아도 시험찮을 판인데 오히려 그들이 비웃고 조롱하면서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선지자 노릇 해봐라. 이 정도로 말씀 이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감히 나를 하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지만 그러나 입하나 끄은 그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낮아진다는 것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섬김이라는 게 무엇인지, 내가 대속물로 들어온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자존심 안 걸고 나를 따라온 사람을 위한 희생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자존심 들고 그 다음에 반기 들고 널 친 사람이 누구냐고 비웃고 그런 사람까지도 살려야 되기에 주님은 그 사람들마저도 포용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거 참 어려워요. 저도 역시 어렵고요. 그거 지키기 진짜 힘들어요. 누가 나에게 말로 자존심만 싹 긁어도 굉장히 가슴에서 푹 올라오죠. 저게 뭐야?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 막 올라오죠.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 자존심 없었을까?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피 흘릴 수 있는 몸을, 감정을 상할 만큼 때로는 눈물도 흘릴 만큼의 그런 감정이 있는 분, 인간의 모두 최고의 극치를 가지신 분이라는데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자존심이 없었을까요? 그런데도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 보면서 저는 가끔 그걸 보면서 생각합니다. 이때 주님 마음이 어땠을까? 모르겠어요. 주회종들 아니면 우리 장모님들, 권사님들, 정말 직분을 가진 분들은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모르겠지만 그걸 보면서 주님은 이때 무슨 마음을 가지셨을까? 이걸 확 말해버려? 이걸 그냥 가만두지 말아버려? 아, 이걸 어떻게 해볼까? 할 만큼 있을까요? 오죽하면 주님도 예수를 비방한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저걸 가만둘 거 둬요? 확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확 살아버리게 안 해요? 그렇죠. 죽여버리라 이 소리예요. 하나님, 지금 당신이 그리스도인데 정말 주님을 몰라보고 그렇게 한 사람 확 가장 불이 내려서 죽여버리고 싶죠? 이게 제자들 마음이에요. 제자들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감히 저렇게 왜 소홀히 대하는 거야? 막 옆에다 난리 나죠. 막 붕 뜨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주님이 뭐였어요? 가만두어라. 내가 12영도 더 되는 6,000명이 한 군대인데 그 영도도 되는 그런 영들 내가 불러서 못 올 것 같냐?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느냐? 자존심이 있고 명예욕도 있고 모든 거 있지만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려다 보니 그것마저도 참고 견디고 차라리 다른 마을로 가자. 나를 환영하지 않으면 거기서 불투하고 싸우지 말고 차라리 다른 마을로 가자. 그들을 위해서도 내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게 하여 다른 마을로 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섬김은 그런 거죠. 그들과 싸울 게 아니라 차라리 정말 그걸 반대하고 회복하거든 그냥 그 자리를 피하세요. 그걸 대적하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면요 싸움이 더 나잖아요. 변론밖에 안 돼요. 이미 나를 해하려고 나에게 비방하러 오고 작정 오고 온 사람은요 어떤 말에도 터집을 잡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요 입을 막으세요. 닫고 지혜롭게 차라리 그냥 피하든지 다른 데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피하지 않아서 내 마음에 상처 입지 않고 다툼이나 분란되지 않고 그냥 나가는 거거든요. 주님도 자세히 보세요. 그 비방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 잡으려고 해서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그 자리 보면서 피해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냥 그 자리로 가버리죠. 막 잡으려고 할 때 피해 가십니다. 그들 가지고 싸워봤자 오히려 봐라 예수 전한다고 해도 하나님 전한다 해도 역시 똑같네 라는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럴 때는 차라리 피하는 게 옳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은 할 수 있으면 분을 내지 말자. 서로 다투지 말고 다툼의 일을 만들지도 말고 누가 나에게 그걸 해하려거든 기도하고 차라리 그걸 감당하기 힘들고 내가 뭔가 문제가 되거든 차라리 자리를 피해주는 게 좋다. 그를 위해서라도 나에게 해악을 끼쳐서 그거 당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사람들 해치는 사람들 하나님 가만 두시겠어요? 가만 안 둬요. 정말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런 것을 그들에게도 당하지 않도록 내가 피해주면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섬김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적이 되는 자존심, 문제 이것을 먼저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또 하나는 내 문제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명예욕과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스크래치 나지 않도록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주님처럼 보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모든 걸 버렸나이다 하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럼 되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위하여 내가 나를 희생하는 것 어떤 사람이 와도 희생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 저는 섬김이라 봅니다. 오늘 세베대의 두 아들 보면서 열 제자가 분을 내죠. 기분 나쁘죠. 우리는 뭔데?
누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뭔데? 사실 세베대 두 아들들은 존귀한 자가 돼 있었어요. 세베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다음 베드로는 지금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도 함부로 기도해라. 그래서 따로 세 제자들, 예제자들을 데려다가 가운데 좀 놓고 너도 기도해라 하고 좀 떨어져서 몸밭에서 기도했던 모습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이렇게 보는데 함께 정말 주님의 수제자라 할 만큼의 그런 사랑을 받은 제자들이에요. 그만큼 열심히 했겠죠. 노력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버지께서 예비하려지 나는 오늘 순종자의 모습으로 왔다. 아들로 순종하러 왔기 때문에 내가 줄 건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누굴 위하여 예비됐던지 그들이 받을 것이요. 너희는 그냥 나와 함께 이 일을 하자. 나랑 함께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하신 걸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도 충분히 열제자처럼 분개할 수 있어요. 때론 질투할 수 있어요. 명예롭게 하는 모든 것, 자존심 모든 것, 스크장 것에 대해서 내가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노는 누구나 있을 수 있지만 다스리기도 하고 내가 다스려서 하나님,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로 결심하고 주의 일을 하고 성도가 되고 주의 직분을 맡았는데 이왕 맡은 거 끝까지 완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모든 문제 때문에 막히지 않게 해주세요. 일하는 것이나 상황이나 어떤 모습이라도 주의 일 하는데 막히지 않게 나를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나 역시도 마찬가지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아멘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정말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원하시면 내가 모든 것들을 내가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주님 앞에 헌신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하여 사랑을 펼 수 있는 모습들 이런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사람 이것이 섬김의 투가 되고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과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직분자의 모습을 보시고 오늘 저 여러분 순종자의 모습 섬기는 자 모습으로 오늘도 신앙생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오늘 세배대의 두 아들 보면서 주님께 요청했던 것처럼 누구나 명예욕이 있고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그런 분노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세상 모든 명예와 자존심들 다 우리가 세우길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사는 모습이고 사는 이치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철폐하고 주님과 함께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섬길 줄 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땅히 누려야 되고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될 부분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뒤로하고 때로는 멀리하고 주님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순종자의 모습 정말 하나님 인정할 수 없는 곳이지만 인정하고 함께 이룰 수 있는 낮아진 모습의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도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용서하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오히려 자리를 피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알고 지혜롭게 행하고 주님 뜻을 잘 맞춰 들을 수 있는 순종자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